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32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기도와 또한 이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히 화음이 많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그 기도의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쌓는 그런 사역들을 하죠. 그런데 이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고비입니다. 일단 포로 귀환을 할 때부터서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먼 거리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했고 그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게 자신들의 고국 땅에 돌아왔더니 여러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방하고 회방하고 또 왕에게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없애갑니다. 그리고 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앞선 4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할 때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그들을 막기 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노역을 하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테지만 또한 이 이방인들의 공격과 침입을 막는 일까지 함께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병행해서 할 때 여러분 함께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더욱더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힘듦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장 본문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이들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와중에서도 더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덜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육체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세금으로 급급했고 이미 이 자신의 자녀들을 종이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하고 신앙을 다시 쌓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런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약한 자에게 또한 더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힘을 보태주고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들은 더 얻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갈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도덕적인 부패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이 아모스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악함이 어떠했고 공동체가 서로 가운데 있을 때 서로가 돌봐주지 않았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오히려 더 착취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결함을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또한 약한 자를 오히려 외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 의식의 빈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아모스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공동체를 서로 가운데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것만 참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를 눈 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포로 귀환 때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사슬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의 사슬은요 자꾸 같은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 여러분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짓는 죄의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또 넘어져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또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고쳐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바꿔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귀하게 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반복된 죄를 보게 되면 실망이 2배, 3배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세워져 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일주일 했고 우리가 성경통도 2-3번 오래 했고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더 의연하게 서게 됩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그럴 때 우리를 더욱더 공격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범죄, 습관적인 모습들 더욱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동족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서 수일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신이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노역이 너무너무 심함을 보고 그 가운데서도 고생하고
그 가운데서 빈부의 격차가 있고 서로 가운데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노하고 그런 것들을 바꾸어 놓지요. 그리고 자신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데 자신이 총독의 녹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19절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황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권리, 우리가 능히 해도 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성황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려놓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권위와 하나님 내가 내 자유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안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여러분 이 간절한 은혜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했던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또한 이전에 있었던 죄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보자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